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절기 9번째 말씀입니다. 경주를 달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 절기 말씀 9번째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절기는 모두 10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로 하나님 나라 절기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성육신의 금식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기억에 10일부터 10일 주일인가요? 11주일부터 아마 들어가게 되고 금식은 13일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 날짜를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주간부터 성육신의 금식 절기가 시작되고 성탄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성탄절 이후에 이제 성육신의 축일 절기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번 주, 다음 주 9번째 말씀, 10번째 말씀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이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부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관련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중요한 랜드마크로서 이 본문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2주간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 교분들이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성령의 큰 영감을 받아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이걸 배치를 한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절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제가 간간히 반복해서 앞에 했던 것들의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기억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이전에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들,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계획들. 이제 여기 이제 경륜이라고 자꾸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 계획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살도록 자동차가 있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차에 비유한다면 우리 차에 연료를 공급해 준 거예요. 연료를 꽉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두 주간의 말씀은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이 차를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인 방식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제가 스포일을 하자면,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믿는 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서 맺혀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를 2주간 동안 반복하는 것은 이 실제적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비유를 한 번은 누가복음, 한 번은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 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또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우선 여기 나오는 밭이 4종류가 있잖아요.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4종류의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토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3가지 토양, 3가지 밭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우리의 마음의 3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 3가지 종류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 성육신의 은혜라고 하는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이 씨앗이 망가져서 그 생명력을 더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4번째 토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킬 때 결실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4번째 밭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읽었지만 사실 조금 더 그 뒤쪽을 더 읽어보시면 거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만 봐도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 한 6, 7개 정도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네 번째 밭의 상태, 마음의 상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 상태를 끈질기게 유지하는 것을 뜻해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게 그냥 한 번 붙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붙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관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관성.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관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거죠. 이걸 말해주고 싶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 절기 마지막 9번째, 10번째에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육신의 절기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임하는 성육신의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일관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관성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일관성을 지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관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의 영적인 터치나 만지심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은혜를 한번 받았을 때, 자, 수련회 갔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너무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비전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터치를, 만지심을,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 계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은 것을 자신의 눈앞에 계속 두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그 안으로 파고들면서 그것 안에서 매일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일관성이에요. 자, 여러 가지 동사 나왔습니다. 은혜의 터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의 눈앞에 두래요. 묵상하면서 눈앞에 둬요. 내가 받은 은혜 눈앞에 두는 겁니다. 수련회 갔던 지금 3주간 4주간 지났잖아요. 그때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걸 내 눈앞에 딱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걸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걸 계속 자기 앞에 둬요.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안으로 계속 깊이 파고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상태, 이게 영적 일관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터치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터치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련회 가서 성령님의 방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라고 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 그때는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그런데 뭐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오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긴가민가인데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순간이 매우 짧았거든요. 그 터치가 뭐죠? 성령님 방문하시. 근데 그분의 찾아오심 매우 정말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살짝 치고 지나가요. 매일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그거 붙잡고 자기의 눈앞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안으로 파고들고 매일 그거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가지는 게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매주 이 한 주간 안에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작은 터치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터치에 민감해지면 그 터치는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의 눈앞에 놓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할 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자, 우리가 논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모내기를 해서 벼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열매는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죠. 1년의 농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 실망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생명의 자라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실과 열매를 걷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일관성, 이건 뭐냐?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힘든 때가 있어요.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다든지 부부관계가 나쁘다든지 애들이 말썽을 피운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영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사는 건 어떤 거냐? 마음이 불안해요. 화가 막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매일 주님과 동행한, 주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매일 일관성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보세요. 기도했는데 애들은 더 나빠져요. 부부관계는 전혀 개선이 안 돼요. 더 심해져. 더 다투고 더 문제가 많아요. 막 기도했는데 기도 딱 일주일 하면 그만큼 매출이 일주일만큼 딱 오르고 2주 딱 기도하면 그 다음에 2주치 딱 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사업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와서 새벽 기도하라 그랬더니 와서 작전 기도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딱 일주일 딱 하면 일주일치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2주일 딱 하면 2주치 변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불안함 때문에 외적인 현상이 외적인 어떤 결과들이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해나갈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시점에 딱 제공이 돼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일관성 있는 영적인 관계. 이게 이거를 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바깥의 결과를 너무 보면 안 돼요. 내가 뭐 했는데 좋아졌나? 거기 연연만 하면 안 되고 약을 먹으면 금방 병이 안 낫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늘 이 돌팔이 아니야? 약 제대로 줬어? 아니에요. 의사가 약 먹으라 그러면 끊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약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먹다가 좀 나아져요.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나 나았다고. 제가 혼냅니다. 의사가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할 때까지는 무조건 먹으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낫는다고 그러면서 약을 먹어야 될 때 약을 안 먹고 믿음으로 나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뭐죠? 자기 만용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약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나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약을 먹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돼. 그때는 약을 먹는 게 믿음이에요. 때로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희생을 치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억울하게도 내가 그걸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고 계속 우리의 희생을 완성하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희생과 노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와 허물과 상처들을 가지치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지치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일관성의 법칙, 일관성의 원리.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할 때 예비 리더 훈련, 그다음에 성경 공부, 그다음 초대교회 영성 훈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수련회. 그럼 항상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하기 원합니다. 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바빠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그냥 한 주 빠져야 되겠습니다.
아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긴 하지만 큰 효과를 못 보실 텐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다가 안 해버리면 다음 단계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일관성, 꾸준함, 그 다음 규칙성, 이게 초대교회 영성훈련의 가장 핵심이에요. 성실함, 충성스러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했다가 안 했다, 변덕스러운 거,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밭의 이 현상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 도전은 비상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길가 밭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와서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성육신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잠깐 받았어요. 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터치를 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붙들고 실험하지 않고 듣고 좋았어 하고 건성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걸 저는 비상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 탁 와서 와닿았어요. 뭔가 꽂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갈 때 굉장히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일날 만나면 얼굴이 다시 어두워져 있는 거죠. 왜요? 아무런 일도 그 사람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망을 합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 버렸고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 오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삶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올라가서 은혜 받은 내려오면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련회 가자 그러면은 또 기대하고 가는데 또 은혜 받고 내려오면 금방 3일 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자면 목사님 수련회 가면 뭐합니까? 갔다 오면 원래 다 그냥 도루묵인데요.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려와서 하루 이틀 사흘 뒤에 호로록 하고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꾸준함, 일관성의 부족 때문이요. 내려와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작정하고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냥 그 어느덧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못 오면 유튜브로 듣습니다. 그러다 그것마저도 점점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려요.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돼. 원칙을 딱 정해놓고 절대로 난 이걸 지켜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이거 해야 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지만 실제로는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관성을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일관성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온다. 매주 오기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 달에 2번씩 오겠습니다. 격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스케줄 조절하고 하나님 제가 그것까지도 좀 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은 오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규칙성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이 말씀이 어렵든 뭐 내 마음이 와닿든 안 하든 그냥 그 자체가 주님과의 일관성 있는 관계를 맺는. 주님 그걸 기뻐 보세요. 왔는데 졸고 앉아 있어. 상관없어요. 왔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볼 때는. 와서 졸더라도 피곤하지만 와서 앉아 졸더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준 거죠.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과 함께 한결같이 걷고 행하는 것이에요. 또한 원수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것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련회 다녀온 뒤에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뭐죠? 일관성, 꾸준함,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일관성 있는 이 관계를 방해하는 두 번째 도전은 시련과 유혹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거죠.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길가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씨앗은 뿌리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는 거죠.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오면 배반해 버린대요. 여기서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뿌리가 있다 없다는 것. 뿌리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준비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대비해야 돼요. 왜요?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 또 이야기하면 또 두려워가지고 또 이게 떨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싶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감당할 만큼만 하시는 거죠. 자, 시련과 큰 어려움의 시간이 올 것을 대비해야 돼요. 어려움의 시간을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 이건 어려운 일이 올 것을 대비하는 상태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려움의 시간을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 영적인 대비,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 자기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큰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의 일관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조용히 해야 돼요. 네, 조용히 해야 돼. 가서 문을 좀 닫아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원리가 뭐냐면 다 가실 필요 없어요. 한 분만 가시면 돼요. 큰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은 시련 가운데서의 일관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혼의 특정한 부분을 그곳에 있는 원수의 영향력을 없애는 일을 하세요. 자,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우리 혼의 타락한 부분이 딱 드러납니다. 화가 나요. 막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려. 불신앙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다 뭐죠? 내 혼에 있는 타락한 부분이죠. 이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고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제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회개로 이 부분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고난과 시련을 그래서 하나님께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죽일 만큼 고난과 시련이 오는 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 분량만큼만 받게 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건성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원수가 빼앗아가요. 그러나 작은 믿음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일관성 있게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 길 앞에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시련을 가져다 놓도록 허락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시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련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혼의 타락한 부분들,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없애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이 시련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관성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마음이 막 너를 띱니다. 막 불안했다가 그다음에 땅바닥에 쳤다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시들어서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유혹과 시련의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자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구나. 그래서 인내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면 이거 없어질 거야. 그러더니 정말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 지난데 세 번째 도전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오늘 가시떨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은 타락한 자아를 다루는 일이 찾아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길가는 뭐라 그랬어요? 피상적인 믿음. 두 번째 도전은 뭐라고요? 바위에 떨어진 시련과 유혹. 이게 하나님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 자, 여기 보면 14절에 우리를 힘들게 유혹하는 게 뭐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죠.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쾌락,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타락한 우리의 자아와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재물과 향락에 빠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명성, 명예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생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까요? 향락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타락한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타락한 자기 자아가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짐으로써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죠. 명성을 가짐으로써 자기의 울타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 나오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은 결국 우리의 타락한 자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나 현세의 쾌락보다도 사실 두 번째 나오는 시련과 유혹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것, 시련이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쾌락, 그거 좀 안 하면 되지. 재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런데 시련과 어려움은 감당하기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생각이에요. 사실 이게 훨씬 더 힘듭니다. 자신의 자아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찾아왔고 시련이 왔을 때 그걸 견뎠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아니면은 잘 다니는 직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확 닥쳐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무너지죠. 어려움을 잘 견디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매일매일 경건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일관성 있게 왔어요. 그런데 이 큰 시련이 닥칠 때, 이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경건의 생활 자체가 붕괴돼요. 놓아버려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그동안 이렇게 좀 겉돌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좀 마음을 좀 붙이고,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요 기도도 오고, 예비리도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뭐 봉사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들어왔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내 자리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지위를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해요. 심지어 저거는 내 자리인데, 저거 내가 할 일인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심지어 교회는 나보다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생깁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고 나를 합당하게 대해주지 않는, 내가 헌신하고자 했는데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그룹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동창회나 누구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띄워주는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타락한 자. 자아예요, 자. 내가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타락한 우리의 자아가 도발하는 거죠. 우리를 도발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식으로 하는 거죠. 삐지는 거예요. 잘 삐져요.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아무도 대해주지 않고, 나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우대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편안한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맡길까? 왜 저 사람한테만 맡길까? 이게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자아예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 안에 거하던 삶을 내팽개치고 튕겨져 나가버려요. 기도가 말씀이 필요 없고 교회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겉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탈출구를 찾는데 재물과 향락과 세상이 주는 명예,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 목회자가 왔습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만 이뻐하고 그 사람의 중요한 걸 맡겨, 어떤 목사님 안 맡겨. 뭐야? 나한테는 설교도 안 시키고 나한테 왜 이런 걸 안 맡겨? 마음이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타락한 자아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타락한 자아를 주목하고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관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이 장벽이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게 타락한 자예요. 이게 죽어야 돼요.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안 세워주셔도 괜찮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수고했습니다. 말 안 받아. 기분이 나빠. 이 뭡니까? 타락한 자. 전부 다 그거예요.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타락한 자예요. 아무도 무시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일관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자신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자아예요. 이것을 방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얻는 거예요. 여기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복 주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심이 없는 것. 왜 하나님 저 사람 기도는 듣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저 사람은 잘 된데 왜 나는 안 돼? 저 사람의 애들은 잘 된데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이야? 이 마음의 불편함, 이 마음의 불만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타락한 자. 그래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막 석사 공부하고 막 박사 공부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애기 키우느라 경력 단절됐잖아요. 회사도 못 가요. 아무것도 돈도 못 벌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가면 뭐 과장님 이렇게 대리님 이렇게 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자예요. 주님이 그걸 다루고 싶어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직급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자, 시련과 힘듦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일관성 있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은혜다. 목사님 정말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참 해결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도 너무 잘 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기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종류의 힘들게 하는 일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면 그래 견뎌야 되구나, 인내해야 되구나, 그래 막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일이 찾아옵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이 올라옵니다. 왜 주님은 나의 힘듦을 아예 없애주지 않으시는 걸까?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 의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믿으면 은혜가 있다고 했고, 분명히 믿으면 축복이 있다고 그랬고, 분명히 믿고 나가면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했는데,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그 자리인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또 지나고 나면 그 자리인 것 같고, 이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왜 우리의 힘듦이 없어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 힘든 가운데 여전히 아직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답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자아를 멸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죽어야 돼요. 타락한 자아가. 왜 그러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 나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받고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거 말고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강력한 장벽이, 성벽이 뭐죠? 타락한 자라고 하는 영적 성벽, 혼에 타락한 자. 이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명예, 그리고 지위를 늘 구합니다. 남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를 원하고 그걸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자아의 끝이 없는 욕망이에요. 그 부분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주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왜요? 이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까지 욕심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욕심 부릴 수 없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낮추는 게 되는데 안 낮춰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연습하고 와.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 못해도 이게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우리 애보다 더 이뻐도, 우리 애는 못나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다른 집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우리 남편 사업이 안 돼도 괜찮아야 돼. 뭔가 하는 뜻이 있는가 봐요. 이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안 괜찮으면 타락한 자아가 우리를 도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기 원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타락한 자아의 끝없는 욕망을 죽이지 않고 계속 여기에 휘둘려 간다면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주님과 관련된 유일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분과 관련된 유일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히는 곳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루어져야만,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루어져야만,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이것이 멸하여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풍성함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 목표는 뭘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고 그다음 봉사 많이 하고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관성 있게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제가 늘 말한 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거다. 오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오늘 일관성 있게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오셨어요? 오늘 하루를? 예,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네 번째 밭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겁니까? 바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바르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훔치고자 하는 사단의 이렇게 유혹들, 시도들, 그리고 시련과 유혹, 그리고 인생의 쾌락이나 이런 명예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삶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오늘 열매 맺는 핵심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내하면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내로 기다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걸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이 되어지는 신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경륜이에요. 교회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다른 사람들 착하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 들었잖아요. 이 정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많이 도전을 받았잖아요. 정말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픔을 함께 겪어야 되는데 그렇게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게 해야 되지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왜 안 됩니까? 그만큼 이 정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안 된 거죠. 아픈 사람을 함께 아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이 형성되면 그냥 의지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고 그냥 정의를 위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적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영역, 그리고 국제적 삶의 영역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경주를 달리는 방법입니다. 무슨 경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영적인 여정을 달리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이 여정을 달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의지와 타락한 생각으로 너무나 제한이 관계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분의 방식, 그게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경주론을 달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이 씨 뿌리자의 비유를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의지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